이런 지혜와 총명으로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죠.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왜 찬양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왜 찬송 가사가 내 마음의 고백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많아서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영원한 불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죠.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건져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없고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나의 고백이라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잘 찾아서 하나님 은혜를 안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9절 말씀과 같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기까지 조금씩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아직 감추어진 부분은 그래서 비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가 그랬습니다. 구약은 에베소서처럼 이렇게 다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는 서서히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점차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먼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나오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죄가 있게 됐고 그 결과로 죽음이 있게 됐죠. 괴로움이 시작됐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죽음 상태가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다가 육체도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점차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모세에게는 율법을 말씀해 주셨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셨는데 또 성막도 짓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나중에는 성막을 건물로 성전으로 짓게 하셨죠.
율법과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감추어 두신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하나씩 하나씩 눈높이를 맞춰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구약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비밀이 공개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드디어 공개된 겁니다. 숨기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조금씩 가르쳐 오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서 그래서 모든 걸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무엇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보고 사모하면서도 다 알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복된 신자들이 우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됐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1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그리스도가 창세기에 나오는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와 같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생명 얻고 구원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그 홍수 속에서 방주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었듯이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고 7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종의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를 풀어주신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속량이죠. 속량을 받았으면 이제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이상 저주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없고 형벌받을 일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 여러분에게 없으시죠? 절망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속량해 주신 것이고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형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에 서게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인데 사형 집행을 앞두고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가 쓴 소설 백치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설 중에 사형당하기 5분 전의 심경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실제 경험을 떠올리면서 썼을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 사형이 집행되기 5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5분을 이렇게 나누어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분은 작별 인사를 하는데 써야 되겠다. 그리고 또 2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남은 1분은 주위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벌써 시간은 흐르고 있죠.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십자가탑이 보였는데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내가 지금 죽지 않는다면, 다시 살 수 있다면, 다시 기회가 온다면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을 텐데, 단 한순간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애쓸 텐데, 이 내용처럼, 이건 소설에 쓴 내용이지만 이 소설을 쓴 작가 본인이 정말로 20대 때 사형장에 섰습니다. 이때 사형을 취소한다는 황제의 명령이 마지막에 전달돼서 극적으로 사형을 면했습니다.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살게 된 그 심정이 과연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땠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바로 이런 일이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내가 풀려난 겁니다. 극적으로 풀려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롭게 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아직 다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다만 희미하게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찬송하는 게 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뭘 알게 하십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셨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이죠. 이 지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경외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걸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십니까?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총명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총명이란 단지 많이 알고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 총명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총명한 사람 돼야 되겠는데 이 총명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겁니다. 단지 지능이 높다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죠. 아무리 많이 알고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총명함을 주셔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총명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 얼마든지 많죠.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 컴퓨터 AI가 개발돼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훨씬 더 빨리 훨씬 똑똑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AI가 개발되어서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한들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그게 뭐 얼마나 자랑할 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빠르게 변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자랑할 만한 똑똑함 그런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아지십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총명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이 생각 없이 내가 성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기도하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명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걸 분별하고 뭘 선택할지 아는 것이 총명함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살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알지만, 그 은혜 알지만 순간순간 돌아보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 건가? 이게 구원받은 삶인가? 더 심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칠 때 잊어버리죠. 구원의 은혜 잊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근심하고 또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는 저 멀리 잊혀진 것 같이 되고 근심만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또 우리 연약함 속에서 죄짓고 실수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또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내 삶의 현실이 참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이루셨습니까? 나를 속량하시려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를 만큼만 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닙니다. 우리 죄값과 동일한 값이 치러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진 거기 때문에 그 값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도
훨씬 더 남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와 마귀 권세를 이기셨는데, 축구로 치자면 뭐 한 골 차이 이렇게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월드컵 하고 있어서 첫 경기에서 한 골 차로 짜릿하게 역전승을 거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를 이기셨는데 한 골 차로 짜릿하게 이기신 게 아니고, 축구로 치자면 5대0, 뭐 7대0, 10대0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신 겁니다. 왜입니까?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값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고, 우리 죄값을 한 번에 다 치르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도 훨씬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정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묵상하고 되새기십시오. 그럴수록 우리 영혼이 소생됩니다. 그럴수록 내 영혼에 생기가 돌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 은혜를 저 멀리 한켠에 두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내가 자꾸 근심하고 내가 자꾸 앞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만치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그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먼저 그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서 애굽 군대를 가로막고 어둠 가운데 있게 하는 일이 있었죠. 그들이 애굽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때에도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보혈을 우리 위에 흘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사함 이미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우리는 두려워하고만 있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낙심하며 살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냥 반복하는 생활 속에서 똑같이 죄를 반복하기만 하며 실수를 반복하기만 하며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와 마귀 권세를 압도적으로 이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십자가 은혜 감사해서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주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일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모아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자리를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채,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지고 변질된 채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하실 백성들을 다 인도해 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다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때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퍼즐 조각 하나하나 같았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다 모아지고 보니까 나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림의 한 부분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이 있는 큰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퍼즐 맞추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처음 그 퍼즐을 수천 개를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참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맞춰야 되는지 그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뭐 나무인지 이게 뭐 집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색깔끼리 우선 모으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맞추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렇게 맞추어 가다 보면 이게 쾌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되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 조각 하나하나가 다 그림의 한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냥 조각나 있는 퍼즐 조각 하나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나 그러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런 마음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다 알게 될 겁니다. 한순간도 의미 없는 순간이 없었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었구나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퍼즐 조각 하나는 작듯이 우리의 작은 일들이 결국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는 작은 일을 하는 것 그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결코 그 아무리 작은 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며 사시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중에 항상 영원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남미 정글에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손에 창에 찔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깨트려 부어드렸던 그 향유 옥합과 같이 그 향유와 같이 값진 것이었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순교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훗날 그를 찔러 죽이고 또 그의 동료 4명의 선교사들도 함께 찔러 죽였던 그 원주민들 가운데에서 신자들이 나오고 목회자가 되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리석고 헛된 죽음이 아니었듯이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듯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그 마음으로 하는 어떤 일도 결코 헛된 게 없고 상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고 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거,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근심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이기며 사시고 날마다 이기며 주님 위해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